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보통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삶에서 경험하고 또한 체험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소개할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요, 지금의 저는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할 것 같죠? 잘 모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한번 보셨지요? 안 보셨나요? 변신하려면 보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대요. 나 요새 왜 이렇게 살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찐 거 맞아요. 쪄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요, 건강하고 마르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객관화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남성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저는 안 그런데요. 거울을 보면서 남성들은 나 정도면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그런데요. 맞습니까? 아멘. 배가 나와도요. 인격이 훌륭해. 제가 요새 되게 인격적입니다. 네.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여성분들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은요, 자신을 엄격하게 보기도 하고 관대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객관화하지 못한다고 해요. 잘 몰라요.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도 잘 모릅니다. 그럼 누가 나를 잘 알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를 도우십니다. 야곱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동안 뭐 하다가 20년이나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죠. 한번 축복한 장자의 축복권은 물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째였던 에서는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난 정도가 아니고 에서를요 야곱을 죽이기로 에서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살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삼촌이고 장인인 라반이 있던 하란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하나님께서요,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야곱은 귀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 이르렀어요. 야복강이 어디냐면 사진에 보시면 이 북쪽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서부터 남쪽 사해 이르기까지 쭉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오른쪽으로 요단 동편에 흐르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강이 약복강이에요. 지금의 약복강이 바로 밑에 사진의 그림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소유물들을 모두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혼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야곱이 홀로 그곳에 왜 남아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씨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먼지가 쌓이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먼지가 내 몸에 쌓일 정도로 야곱은요 과격하게 뭔가를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막 몸으로 밀치고 쓰러뜨리고 하는 경기 레슬링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레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24절의 이 문장에 보면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서 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친히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존재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2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건요 혼자가 되었다 단순히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심리적 상태, 정서적 상태, 영적 상태, 환경에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요 긴급한 상태, 절망의 상태, 위급의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야곱은요 세일 땅에 있던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형, 저 고향에 가요.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가축과 종들을 선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사신이 그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생각한 겁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야곱은 시간 문제일 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순간 야곱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그가 두렵고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벳세다라는 곳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그러면서 피하면서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친 바람이 불어서 풍랑으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성경을 계속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힘겨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힘겹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고문과 가도 같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평생 바다에 살아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신앙생활 잘해도 위급한 상황은 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로 인해 두려워 떨던 야곱과 같이 내 목을 조여오는 상황으로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면한 현실이 거센 인생의 바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힘겨워 쓰러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생명의 위협으로 두렵고 떨고 있다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 찾아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해보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해봅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었던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먼저 한 떼를 앞서 보내요. 혹여라도 에서가 그 떼를 치게 되면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는지 자신의 떼를 또 세분화하기 시작해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의 암수 새끼 구분하지 않고 580만 마리를 준비해서요 또 여러 떼로 나눠서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만나면 뭐라고 대답해야 주는지 그 입에 말을 넣어줘요. 이것은 당신의 동생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에 다 그렇게 말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야곱은요 식솔들하고만 야복강을 건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조차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돼서 해가 밝아서 모든 게 다 보일 때 강을 건너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언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보냅니까? 한밤중에 심야에 깜깜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강을 건너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최후 방법으로 가족 목숨을 방탄 삼은 것 같아요. 소유물보다 가족들보다 자기 한 목숨 귀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이죠. 그는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보지만 마음에 평온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오는 형 에서를 막을 수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야곱은 낙심 상태에 놓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오시지? 오실 거면 좀 빨리 오시지. 왜 죽어가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왜 이때 오시지? 진작 오실 수 없을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이다 할 때 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거든요. 그 시간대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밤 사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밤 사경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새벽 늦게까지 바람과 사투를 벌였어요. 밤새 죽을 고생했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밤 3경도 있어요. 2경도 있습니다. 어차피 오실 거면 먼저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4경이 될 때까지, 아니 마치 4경이 될 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때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을 보면서요,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야곱이 홀로 있을 때를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셨어요. 저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코너로 모신다. 코너 전략을 짜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나서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두십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는 철병거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코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린 거예요. 살기 위해 뭔가를 해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명하신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자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던져넣지요. 물고기 뱃속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코너로 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코너로 몰리니까 요나 선지자도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을 때,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의 백성들을 코너로 모세요.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에 우리 삶에 찾아오실 수 있음에도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전에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당장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모스 5장 6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힘을 뺀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나의 고집, 인간적인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말고 평소에 안정적일 때, 평온할 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도, 안정적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 찾아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바로 내가 정서적으로 결핍될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여기서 혼자, 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토인데 이게 원형이 뭐냐면 빠다르라는 단어예요. 빠다르라는 단어는요 혼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외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7절에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참새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은요 그의 정서가 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남겨진,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겨진 이 야곱을 보면서 자신만 살고자 종과 가족들을 다 앞세우고 혼자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이 야곱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의 심리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밤에 모든 가족을 보내고 자신이 외로이 홀로 남은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극도로 불안한 정서적 아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서적인 결핍 가운데 빠집니까?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서요, 850대 1로 싸워서요 승리한 민족의 영웅, 영적 강자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 아합 왕 앞에 서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던 담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을 피해 생을 마감하고자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야곱과 같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정서적인 아픔 상태에 홀로 남겨진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웃기 때문에, 힘들단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분들 중에도 결핍된 상태에 있는, 정서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정서적으로 결핍에 놓이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긍정적 감정도 있는가 하면, 싫고 슬프고 아픈 이런 감정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믹스돼 갖고 우리의 정서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정서를 통제합니다. 근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이 감정을요, 평소에 우리가 잘 다룬받지 못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면 결핍이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을 때는요, 다른 감정들이 그 결핍의 감정들요 있게 해요. 근데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이제는 역으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정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의 결핍의 틈을 타 들어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결핍으로 로뎀나무 아래 죽고자 했던, 쓰러져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외로이 홀로 있던 야곱,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결핍된 상태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안한 감정들, 악한 감정들 마음대로 요동치도록 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한 정서들이 힘을 갖고 세력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정이 있어요. 명령하신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사람과의 관계,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수록 우린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결핍된 자,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픈 분이 있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출구가 보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해결책, 방법이 생깁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는 형 에서로 인해서요, 죽음의 절망적 위기 상태, 온갖 방법을 구해보지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외로움의 정서적 결핍 상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보다 더 먼저 더 일찍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 자신으로 예표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씨름을 했습니다. 과격한 씨름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 왜 밤새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을까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왜 뼈가 어긋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25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이 두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 그런 뜻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은 야곱처럼 밤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를 봤거든요. 그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체질을 바꾸기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이름의 뜻이 있습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인 라반을 속이는 인생,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의 육신의 체질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앞선 이 종전까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요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하는 이 야곱의 체질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체질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에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라이프 스타일로 해온 야곱, 한 번 기도한다고 확 바뀔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육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체질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의 내용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래 기도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삐져갖고 이제 기도 안 해!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아우, 모르겠다. 될 대로 들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저만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구하도록.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체질이 영적 체질로 개선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럴 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속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셨을까요? 관절을 치셨을까요? 우리 2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아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대신해서 사자를 보내시면서 야곱에게 비리비리한 사람을 보내셨겠어요? 야곱이 먼저 시비 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을 걸어온 건데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단 쳤다라는 단어가요, 주먹으로 세게 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는 뭐냐면 터치했다는 뜻이에요. 살짝 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터치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뜻에 수긍하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신지 알아요? 이제 곧 새 아침이 되면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야곱에게 올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에서를 만나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시고자 자신을 의지하도록, 야곱의 삶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하나님 야곱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질로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은 속성 교육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엉덩이 뼈가 탈골됐어요. 걸을 때마다 쩔뚝거려야 합니다. 이렇게 쩔뚝거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영적 체질이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일을 겪었어요. 영적 체질로 바뀌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신을 죽이려 오던 형이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뻔한 모든 소유물을 야곱이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야곱은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십니다. 노력하고 더 노력해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정서적으로 아픈 분, 결핍되어 있는 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건 내 삶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언제나 문제들이 가득해요. 알고 있는 문제, 예상된 문제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어쩌면 더 많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머무는 그 현장, 그 땅을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의 내면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도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